자,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굉장히 그 구절을 보면 좀 무섭죠. 12절에 보니까 혼과 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할 정도. 여러분, 우리가 도가니탕이나 아니면은 뭐죠? 그 감자탕? 그런 거 먹으러 갔을 때 그 뼈 마디를 다 분쇄해 가면서 이렇게 쪽쪽 빨아가면서 먹잖아요. 우린 그건 맛있어서 먹는 거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과 육신을 움직이는 혼과 영까지도 다 쪼갤 정도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이 먼저 우리 가슴에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다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다짐이 벌써 우리가 지금 오늘이 6일인가요? 그렇죠? 네, 7일이죠. 7일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 약속을 다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3일만 돼도 벌써 마음이 해이해지고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흐지부지 되는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각오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각오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이 무한의 반복을 통하여서 꾸준히 연결되어져 나가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의 실패에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그거 잊어버려. 새 것만 보자 이겁니다. 새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가 장난감이요, 옛날에 장난감은 별로 시큰둥해요. 갖고 놀다가도 새로운 장난감 뭔가 하나가 딱 생기면 내내 그것만 갖고 다니는데, 참으로 신기한 건 지금 한 20, 30가지의 장난감이 되지만 그 장난감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낱 미물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물 하나도 자기가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요. 뭐 가져와 하면 아마 제 생각이지만 특이한 그 장난감의 냄새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막 가서 냄새를 막 찾아요. 어쩔 때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막 맡아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냄새가 기억이 나는지 그 장난감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마치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삶과 믿음의 삶이 아닌 사람의 삶은 막연한 희망을 갖고 로또 복권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로또 복권 사지 않아요. 무엇을 믿고 갑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뭐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요.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낱낱이 찌르고 쪼갤 수 있으러 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핸드폰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 핸드폰을 쓰느라고 바빠요. 그러나 이 핸드폰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AS 센터라는 데를 가죠. 그럼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은요, 이걸 나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사 하나까지 다 풀러가면서 분해를 하고 다시 모듈을 갖다 끼워서 조립을 하면서 수리를 해줍니다. 누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에요. AS 요원은 그걸 만든 매뉴얼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고치고 또 일부의 부품을 하나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덩어리를 교체해 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은 못 고친다고 그러고 버리겠죠. 그러나 연구하는 연구원들이나 개발하는, 만들어내는 개발자들은 그 고장난 부품들을 가지고 왜 고장이 났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죠. 우리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창조하신 분위기에 우리를 고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갖다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고 원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는 일이 뭘까요? 말씀이 어떤 일을 할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와, 사람도 알아요. 사람도 오래 같이 살면요, 눈빛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성질이 났는지, 뭐가 불만인지, 뭐를 원하는지, 뭐가 아픈지 우리 다 압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하고 소통이 되든가요? 그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 이건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이거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귀신같이 알죠. 왜 그럴까요? 만든 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살피실 수 있는 분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 고치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죠. 물론 현대의학을 의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 거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쓰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를 고치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암 환자가 여기저기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철야를 이어가면서 릴레이 기도해가면서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이 7군데 8군데 암이 번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돼서 지금껏 멀쩡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10여 년 전에 과학자에 의해서 입증되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은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아니 의사입니다. 의사가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가까워요. 인천에서. 인천의 가천대학교의 조장희 박사님. 이 박사는 세계 최초로 인간의 뇌 속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신경 섬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뉴런들의 일종들을 구분해냈어요. 인간의 분노나 슬픔이나 우울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관여하는 신경 섬유가 있었고, 또 기쁨이나 웃음이나 행복이나 사랑이나 보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또 세 종류의 신경 섬유가 있다는 걸 그분은 발견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 행동, 욕망을 조절한다고 밝혀낸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뇌의 신경 조직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으셨던 거를 그 아주 수많은 비밀 중에 겨우 그 세 가지의 일부분만 밝혀낸 겁니다. 밝혀내기만 했어요. 알게만 된 거지 치료하는 방법도 재생하는 방법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첨단 의학 기계로 인간의 육체 구석까지 다 살펴보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나 뜯어서 열어보지 않는 한은 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를 알 정도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우주에 가서 살고 정말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여러분, 과학자들이 꽃씨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던가요? 벽씨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던가요? 혹시나 몰라서 어느 나라에 아주 어마어마한 지하에 창고를 만들어, 냉동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전 세계의 모든 씨앗들을 조금씩 가다가 거기다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의 사태, 핵전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불가항상력이 일어났을 때 세계의 모든 씨앗들이 전멸했을 때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그 씨앗으로 교배해서 품종을 만들어내려고
종자은행이라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생명이 움터나는 씨앗 하나를 왜 못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사과 먹을 때 사과씨 보통 10개 정도 나오잖아요. 우리 그냥 흔하니까 버려버려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어졌을 때 과학적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기술은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인간과 과학의 지식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불신앙은 물론이고 우리의 은밀하고 아주 작은 생각과 행동, 감정까지도 다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제어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인격체로 다루고 있죠. 마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곧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은 생명이고 인격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우리 잘 알죠? 로고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또 행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게 행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힘을 가지고 그 힘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람 가운데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람의 혼과 영과 혼, 육신은 찔러 쪼갠대요. 우와. 여기서 찔러 쪼갠다는 말은 이아크누메도스, 헬라어예요. 이아크누메도스라고 하는데 찌른다는 의미와 통과해서 지나간다, 즉 관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그 즉시로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관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요소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끄집어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일로 듣고 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 빛을 조사해서 그 병마를 치료하는 방사선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죄악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다 씻어내고 몰아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몸속에서 안수함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 사역들이 있었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물과 심지어 사건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어떤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의 배경에 늘 사탄과 귀신들이 들러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고 온갖 질병들이 치료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 이게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과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되어서 그것을 다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이것은 교회가 처음으로 경험한 말씀의 능력. 자, 그래서 계속해서 쪼갠다는 이 말은 나눈다는 의미를 우리가 갖고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관통하면서 뼈 마디까지 다 뼛속까지 미세하게 나누어서 또 어떤 죄나 어떤 질병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믿음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날 수밖에 없고 병든 육신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당연히 그런 육신까지도 고치시는 분인데 귀신이 당연히 물러가겠죠. 그래서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권세를 믿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른 거예요.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수해서 낫게 할 수 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위에 보너스를 붙여서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더뉴스 장로교회에 CP그룹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는 그런 곳, 인간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그곳을 통해서 물질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 더뉴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물질로 고통받지 않게, 물질 부족해서 일을 못하지 않게 축복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은 확신합니다. 확실하기도 하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래서 허황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행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린 졸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왜? 나 잘 먹고 잘 살자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에 주어주셨던 창세기 13장 14, 15절의 저 말씀처럼 동서남북 다 다니면서 선교하려면 뭐 있어야 합니까? 마음과 열정, 우리의 달란트, 그것만 갖고는 선교할 수 없어요. 비행기 타러 가야 되죠. 가서 먹어야 되죠. 잠자야 되죠. 그 일에 나눠주면서 베풀어야 되죠. 다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 가정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비아냥거리고 비웃을 이유가 없어요. 비웃지 마세요.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얼마나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는 내가 어느 정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느라고 일 못해서 그 시간 동안 일 안 해서 수익이 적은 것 같아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나가서 일하면 그 사람이 돈을 그 시간 일해갖고 돈 더 버는 것 같지요. 그렇게 보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뒤집어서 말하면 여지껏 우리가 할 줄 알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먼저 사용해왔던 이거, 머리를 쓰는 대신에 믿음을 먼저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그때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살피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그런 판단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아주 매우 능숙하다라는 의미예요. 전문이란 얘기예요. 전문. 여러분, 사람이 골수를 쪼개고 그 내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형외과 의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정형외과의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전문의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거 노가다라고. 그 뼈 부러지거나 뼈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보면 막 망치질하고 도끼질하고 톱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 정형외과를 아주 생고생하는 노가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인간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있을 미래를 다 알고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무당한테 가서 매달릴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하나님 두고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무당 앞에 가서 매달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매달리는 일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잘못된 생각과 악한 계획들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가슴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육신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온통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생각, 온전한 생각,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배 안에 있으면, 찬양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저께까지의 과거의 내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그 말씀이 내 온 몸을 관통하고 지나가면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리셋,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내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계획들로 나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임하여도 마음에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식물도 아니고 씻지 않은 손도 먹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잘못된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죄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있어요. 다 그거 어디서 나와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그러니 이 생각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생각을 지우고 말씀을 집어넣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보에도 보면 오늘 말씀 구절 암송하라고 매주 그걸 올려드리잖아요. 사실 이거 52주 동안 주보를 다 모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1년 동안 계속해서 1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왜 그 52개의 구절을 만들어 놨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52개의 구절만 내가 암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즉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생각과 잘못된 행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일 때 말씀은 그 사람의 영과 육은을 전인격적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두려운 문제 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겐 뭘 주신다? 용기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질병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 농사꾼이었던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모레알보다도 많았던 미디안의 연합군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 용사 300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거기 보면 300명의 군인이 엄청난 페르시아 사람들이 막 군인들 나는 위대하다고 뭐 그렇게 하는 그 영화 보면 있잖아요. 300명의 용사들이 막 싸우는 거. 이게 바로 이 미디안의 이야기를 갖고 만든 이야기예요. 영화예요. 자, 그것은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다라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300용사로 그 수많은 군대를 이겼다는 거. 바로 이런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기드온을 승리하게 한 겁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수술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는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던 괴수 중의 괴수,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거를 기억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랬던 사람이 보여주고 증명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바뀌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죽이던 자가. 그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업하는 것도 뭐 얼굴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거예요. 뼈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다리 또 열심을 내서 더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이 헛되이 하지 않을 거라 하는 그 각오, 그 마음, 그 생각.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수고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건강해서일까요?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어제 밤새 눈이 많이 왔어요. 교회 앞에 눈 써느라고 눈 끝이자마자 나와갖고 막 눈을 썰어놨는데, 그때 그 써는 눈 사이에서도 앞에서 사고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빙판길에도 사고가 안 나고 내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목적지까지 왔다라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요즘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내가 겪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내일의 내 삶이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그럴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 딱 뜨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24시간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수고조차도 내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착해지던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충성할 거야 결심한다고 충성하는 게 그 충성이 평생 가든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왜 우리 현실은 믿음과 현실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각오조차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동물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그 동물이 그렇게 해서 막 지 멋대로 잠자고 돌아다니고 뭐 다른 동물을 해코지 해갖고 잡아먹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동물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 안 해요. 정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 멋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은 새롭게 하고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또 삶의 방식이나 습관도 바꿔서 하나님의 중심된 또 복이 되는 저와 복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